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 날입니다. 대개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있는 구절과 부모에 있는 말씀의 구절이 있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도 나오고 아비들아 라고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다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에 아주 많이 발전한 학문 중에 하나가 행복학입니다. 인문계 쪽에서는 아주 많이 발전한 학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심리학이라는 그 학문하고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참 발전했습니다. 다르게 말씀 안 드린다면 현대인들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을 찾게 되고 늘 우울하고 늘 진노로 살다 보니 긍정심리학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수많은 행복학 책이 많이 있고 읽었습니다만, 수많은 행복학을 연구하다 보면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 이건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면, 무엇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 자세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은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다는 겁니다. 짜릿하고 강한 행복의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복의 느낌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 너머를 원해요. 영원히 행복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의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이 뭡니까? 거룩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옳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1절에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옳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흠이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옳은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거룩한 가정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간 속의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월의 흐름 따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시간의 나그네예요. 세월의 나그네로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왜? 시간 속에 바뀌니까. 그러나 영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는 영원합니다. 근데 자꾸 인간들이 그 창조 질서를 흔들려고 하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창조 질서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자손, 이게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게 이게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관계를 가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복이 복 중에 복이에요. 관계 복입니다. 관계성의 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가족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가정을 패밀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패밀리란 영어가 나왔지요. 원래 패밀리아라는 뜻은 father, mother, I love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약자가 패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점점 세상에 타락하다 보니까 창조 질서를 벗어난 가정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막 가정을 깨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 가정을 만든다고 할 겁니다. 이미 유럽은 그런 가정들 인정하고 있어요. 그 창조 질서가 온나는 가정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창조 질서 속에 맞는 가정을 만들 때 그 가정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부모들아 하는 말씀 속에는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창조 질서 속에 없는 가정이 온다 해도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환대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가정은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 주가 서로 다른 주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 주님은 하나님인데 네 주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 안 되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죠? 헌법 보호 아래에 있는 국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의 가정이에요. 주 안에서의 가정. 이번 성지순례 열흘 동안 하면서 여러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어머니 가정도 있었고요. 딸과 함께 온 한 가정도 있었어요. 대개 부부가 온 가정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딸과 함께 온 엄마, 아들과 함께 온 엄마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30대 아들, 딸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빼서 이렇게 엄마를 모시고 성지순례 왔냐고. 너무 귀하다고. 그랬더니 그 딸과 함께 온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집을 올 때 남편이 좀 별볼일 없었는데 시어머니 만나니까 시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시집 오면 신앙 문제는 없겠구나. 전대 문제가 없고 시집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또 자기 데이트할 때도 교회도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웬걸 결혼했더니 행사용 교회 나가는 남편이 됐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나가고 부활절 나가고 행사용 예배, 행사용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의 꿈이 성지순례를 부부가 함께 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예약을 해놨대요. 부부가 성지순례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못 가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보 당신하고 같이 가자고 딱 뒤밀었더니 남편을 보더니 나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못 가겠다고 그래. 이게 지명을 보니까 내가 아는 지명이 하나도 없다고 못 가겠다고. 아니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소원을 내가 풀어드리겠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휴가를 내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 딸과 함께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막 어렵게 만든 남편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니 백화점에 가더니 비싼 옷을 여러 개 사주더래요. 아니 당신 웬일이냐고 했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이제 교회 다닐 때 이 옷 입고 다니라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암으로 판명이 됐는데 남편이 그만 너무 급성이어서 세상을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딸이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한 딸이었는데 마침 7월 달에 임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남아서 아빠와 함께 와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엄마랑 함께 오겠다고 한 딸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내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나는 내 눈으로 남편과 함께 이 땅을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일평생 저한테 와서 늘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믿는 남편하고 믿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후회합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 안에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특별히 오늘 일베 청년들이 와 있는데 청년들 여러분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고를 때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예수 잘 믿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신앙은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걸 보고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만나면 어떡합니까? 주일날 놀러 가야 돼요. 안 맞아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추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거룩한 가정은 뭐냐? 주 안에서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첫째는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녀들은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두 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 아들이 빨리 전쟁 끝나고 살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전쟁터로부터 청천벽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전사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단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소원이 없겠습니다.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미 죽은 아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물었답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인해 5분을 만나게 해주겠다. 살아있는 5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묻겠다. 아들의 언제 모습을 보고 5분이냐 결정해라. 아주 어린아이 때 엄마 손잡고 쫓아냈던 그때 그 귀여웠던 그때 5분이냐, 아니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의 모습의 5분이냐, 아니면 성공해서 막 좋아서 춤을 출 때 그때 5분이냐.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5분이 아니에요. 어떤 5분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막 혼냈을 때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며 울던, 회개하고 용서를 빌던 그때 모습 5분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막 성공하고 막 잘나고 이거보다는 어머니의 명령 앞에, 어머니의 은혜 앞에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그 5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구한말 시대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종 황제 밀사로르까지 했던 헐버트 공사는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의 나라는 조선이다 라고 말했고요.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라는 사람은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의료 선교사인 에할레는 말합니다. 조선은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다 라고 말했어요. 조선시대 여러분 후기에 가면 젊은 것보다는 늙은 걸 더 좋아했어요. 늙음이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젊은 남자들도 수염을 기르고 막 일부러 늙은 척 했던 게 조선시대였습니다. 왜? 늙음을 순착소상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10시간 동안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참 재미있는 책을 만났어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시대가 혼동된 시대래요. 노인들은 젊어지려고 애를 쓰고 젊은이들은 늙어지려고 애를 쓰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50, 60 넘어가도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노인인지 몰라요. 또 나이 든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좀 노숙해질까 애를 쓰고 있는. 도대체 시대가 혼동된 시대다. 이렇게 분석하는 책을 읽고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휘파쿠오란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확실하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순종이 뭐냐? 영어로 세 단어를 말합니다. 첫째는 listening, 잘 듣는 거다. 순종은 뭐냐? 부모의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지요. 아니 부모,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귀를 딱 맞아 걸어요.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가슴으로 듣는 게 순종이지요. 두 번째는 어텐드입니다. 시중을 들어주는 것, 준비된 것. 세 번째는 obey,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분, 가장 거룩한 분, 흠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 가난하고 직업도 좋지 않고
늘 어렵게 살았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볼 때는 아버지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직업도 목수야. 배운 적 없어. 가난해. 어머니는 더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했던 예수.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엄마가 뭘 알고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이게 아니고 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다음에 공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높여주다는 뜻이에요. 순종은 그 말에 복종하는 거고, 공경은 뭡니까?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네 높여줘라.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높여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부모를 높이질 않아요. 근데 나마저 내 부모를 깎아내린다면 그 부모의 삶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전 여러 번 이 가정주의 설교할 때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마지막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쫙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말로 기도를 끝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하는 걸 보고,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배우는 걸 보고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내 부모일지라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아비들아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아비들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해도, 그죠? 70, 80 세대만 해도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성이 중요하고 합리성이 중요했던 시대거든요. 이젠 달라졌어요.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때는 누가 뭐 별명을 막 부르고 막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막 그런 가부지거로 넘어갔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학폭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SNS로 몇 마디 욕을 한 것뿐인데 또 뭐 상처받은 것도 없고 뭐 멀쩡 문제 없잖아. 이건 가해자의 생각이에요. 피해자는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부러진 게 나아요. 차라리 어디 고장난 게 나아요. 가슴에 감정에 한번 어릴 때 상처받은 건 지워지질 않아요. 안 지워집니다. 평생 치유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입에 이런 게 익숙해요. 뭐 하나 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으면 다 잘했는데 그것만 실수했구나,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항상이 붙어요. 넌 왜 맨날 그러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주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감정에 상처 주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고 이거 하나만 잘못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넌 다 그래. 이렇게 할 때 감정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 자녀지만 내 자녀 앞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마지막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배운 것 갖고 교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기 때문이고 생명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을 만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잘되고 라고 돼 있어요. 잘되는 축복입니다. 유게네타이란 단어인데 이건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가정, 주 안에 있는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잘되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크로크노이노스란 단어인데 이건 오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랜 시간. 무슨 뜻일까요? 축복이 대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장수의 축복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부모님 주일 설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 어려워요. 늘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잘하냐? 그죠? 너는 잘하냐? 저희 어머니가 왜 이게 우리 아들 며느리가 효자라고 많이 말씀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게 애쓰고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가정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